네, 안녕하십니까. 용서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아침 묵상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갈보리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습니다. 성경에 강도로 표현되고 있는 다른 두 사형수도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함께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두 강도 중에서 한 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갖고 있는 그런 본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가 하면 죽기 직전에 이렇게 회개를 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걸 보니까 굳이 일찍부터 믿을 필요가 없겠네라고 생각을 하시든지 강도의 구원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구원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입술로만 고백을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 어떤 값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뭐든지 이게 믿음을 떠나서 삶에서 어떤 요행을 바라는 어떤 생각 자체가 절대 선한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존재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믿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질문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또 설령 마지막 순간에 내가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의지로 이제부터 내가 믿어줄게요 라고 하는 일종의 립서비스 하는 수준에서 나오는 고백인지 아니면 그 믿음이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그 주님을 만나고 진실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친 진짜 믿음으로 나온 고백인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어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운 좋게 마지막 기회를 잡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 운 좋은 강도의 이야기 내용으로 읽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전혀 의미가 없을 것이고 어떤 의미도 은혜도 끼칠 수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는 우리는 어떻게 이 메시지를 이해하고 해석해야 될까요? 자, 우선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모습을 자세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누가복음보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때에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십자가 앞을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롱하고 모욕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양옆에 있던 두 강도들도 똑같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라고 마태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강도 중에
한 강도에게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 둘 중 누구에게도 전혀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음을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강도가 도대체 어떻게 한 강도는 믿게 되었으며 한 강도는 어떻게 그 믿음을 거부하게 되었는가? 물론 성경에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6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그의 장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거의 중대장급인데, 그러니까 군대의 간부가, 로마에 충성하는 간부가 그 예수님의 처형 사건을 6시간 동안 지켜보면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백부장은 철저하게 이방인이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곁에서 지켜보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기진맥진해 있는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친 12제자가 갑자기 와서 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그 백부장에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6시간 동안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죽음을 맞아들이고 그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가를 지켜봤습니다.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절대 누구도 믿음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었죠. 왜? 모두가 다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던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열광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상황에서 군중 심리로 주님을 믿을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라한 예수님을 절대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부장과 그 강도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런 도전을 주는 거죠. 과연 그 믿음이 상황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과연 그 믿음이 너의 의지와 너의 생각으로 인해서 고백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 아니야. 그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야. 그리고 그 강도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기서 낙원이라고 표현된 것은 성경에서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낙원 다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말아 주십시오. 만약에 구분해서 낙원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만약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종교가 있다면, 소위 말하는 연옥을 주장하는 그런 종교가 있다면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이제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고 주장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 낙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강도에게 네가 이제 그 믿음을 가졌고 회개를 했다면 죽기 직전에라도 뭔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여라라는 식으로 그에게 뭔가 행위를 가르치는 설교를 하시지 않았죠. 즉시로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네가 나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즉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은 오늘 즉시로 그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생명의 연장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동시에 믿음과 함께 그분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고 여러분 안에 오늘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양옆에 매달려 있던 두 강도와 같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상황이었고 내 머리와 내 의지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복음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남의 어떤 영웅적인 남의 사건이 아니라 위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의 사건이며 나에 대한 사랑의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비로소 무릎을 꿇게 되고 진심으로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 또한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러니 믿게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가벼운 구원이라고 취급하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구원을 선언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선언에 의해서 오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주님이 믿어지지 않는 지체가 계시다면 이 세상은 항상 세 개의 십자가가 서 있으며 그 선택의 갈림길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연이 아니라 오늘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 앞에 한 강도처럼 회개로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선택을 하시든지 아니면 끝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나 구원해봐 라면서 조롱하는 자리에 서시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